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3주 만에 여러분들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볼 일이 있어서 2주간 미국에 가 있었는데, 제가 가 있는 동안 우리 박 목사님이 온라인 가정 예배를 인도해 주셨죠.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제가 없는 동안에도 신실하게 이 시간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 다시 온라인상으로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2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잠언 1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잠언 1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의인과 악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잘 보면 각 절마다 의인 아니면 악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절에서는 의인이라는 단어와 악인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7절에 악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 다음 8절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8절에는 의인 그리고 악인 두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9절에도 악인과 의인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10절에도 의인과 악인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11절에는 의인, 악인 이런 단어는 안 나오지만 악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악한 자는 곧 악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각 절마다 의인, 악인 이런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뭘까요? 이 기준 정하기가 사실 참 애매모호하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의인 아니면 악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당신이 기준을 정해라 그러면 어떻게 그 기준을 정하겠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정하겠죠. 그래서 자기는 틀림없이 의인에 포함시켜 놓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의인과 악인을 규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의인, 저 사람은 악인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보실까요?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보시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보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주셨는데 그렇게 여겨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를 의인으로 봐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신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의인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어떤 사람이 악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죠. 악인은 살았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죽는 순간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악인이고 거지 나사로는 의인입니다. 이 땅에서는 한 사람은 부자로 살았고 한 사람은 거지로 살았어요. 근데 죽음의 순간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180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죠. 부자는 결국 음부,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살았을 때는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겠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소망이고 희망이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의인 나사로는 한평생 거지로 살았지만 죽는 순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주님 나라로 올라갔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오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두 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어요. 그러다가 한 강도는 나중에 마음을 바꿉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야, 저분은 정말 메시아일지도 몰라. 아니야, 저분이 메시아가 맞아. 저분의 삶을 볼 때, 저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들어보면 저분은 분명히 메시아가 맞아.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에게 의뢰했죠. 주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 강도는 죽는 순간 그의 영혼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다른 강도는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죠. 영혼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의인이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환난이 뭘까요? 죽음이겠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환난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은 죽음을 만난다 해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죽음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악인은 자기 길로 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 그랬는데 이 말은 영원한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그 말이죠. 악인에게는 죽음이 끝이에요. 죽음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의인에게는 죽음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여기 장막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의 육체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집은 천국에 있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하는 것이죠. 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웃을 망하게 할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말을 함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버틀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사람들이 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러셀같이 똑똑한 철학자가 말을 하니까 설득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예수 믿을 건 못 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책을 읽었을 때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무신론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의 지식과 그의 학문을 통해서 결국은 한다는 짓이 뭡니까?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지요.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연과 이 우주 만물을 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죠. 또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우주 만물 속에도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도 충만하게 기록되어 있죠. 또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버틀런드 러셀이나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 있어서는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져야 할 지식 중에서 최고의 지식, 으뜸이 되는 지식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무지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려운 학문, 어려운 철학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그런 지식은 지식도 아닙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학문이 짧다고 해도, 배운 것이 많지 않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지식이네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여러분,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일까요? 좋은 사회는 의인을 알아주고 의인이 잘 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죠. 악인은 잘 될 수 없고 악인은 벌을 받는 사회,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테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치자를 세우시고 이 땅에 정부를 세워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통치자도 세우시고 정부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로마서 13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통치자나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의인에게는 상을 주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는 것.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통치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통치자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통치자를 세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사회, 의인이 잘 되고 의인이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성읍이 진흥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는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읍이 잘 되려면 의인이 많아져야 하고 의인들이 성읍을 위해서 축복해야 하는 것이죠. 축복은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나라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잘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지도자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웠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썼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셨고 이만큼 잘 되게 해 주신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침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 나라 잘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잘 되려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의인은 줄어들고 악인만 많아져서 악한 말만 많이 하면 이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의인이 많아져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국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의인들이 더 많아지도록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라 주의 크신 사랑 예수 우리 대신 죽으사 저 천국서 우리 쉴 곳 예비하고 계시네.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 세상에 나그네 길 갈 때 구름 잠시 하늘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앞에 상급 바라보고 주가 맡긴 일을 행하세. 영광의 주 만나볼 때 모든 수고 나리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면에서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함 받은 사람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의인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도 정말 잘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더 열심히 복음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감사드리고 또 하루의 모든 삶을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뭔지 여러분 확실하게 파악하셨죠? 사람은 의인 아니면 악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규명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의인과 악인을 규정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규정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에 해당되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의인과 악인의 그 기준이 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딱 해보면 우리 아이가 예배를 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질문해 보시고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금방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질문을 자꾸만 하세요. 그러면서 스스로 아이가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주무실 시간인데 날씨가 더워서 어떻게 주무실지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래도 편히 잘 주무시기를 바라고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